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을 더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많이 봅니다. 그 인터넷 방송에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보는 거죠. 저는 무명이니까 많이 보지는 않지만 무명이지만 아주 수십 명, 80명이 넘는 분들이 며칠, 1주, 2주 안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보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인들이 제목을 성경에 있는 평상시 평범한 그냥 다 아는 단어를 쓰면 보지 않습니다. 진짜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가리키는 한 장 한 장씩 가리키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필요한 제목은 어필이 되면 조금 충격적이고 좀 이런 내용이면 보고 그러나 안 하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능하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것은 오늘같이 한국교회의 치명적 오류, 전 세계 교회가 또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렇게 달아서 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시작하십시다. 주님, 이 무서운 시대에 정말로 그 전 세계가 전 우주적인 변화가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면서 또 한편 우주의 종말을 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 엄청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전 시간엔 요한일서 2장에서 앞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2장 1절 2절을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걸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의 단계를 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잘 생각해 내셔야 됩니다. 손 목사의 가르침은 여러분에게 처음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적용은 처음이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을 이 구절에 저 구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것을 적용이 이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래서 그 신비, 고난의 신비죠. 이걸 고난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한번 죄를 지면 용서함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가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주는 충격. 죄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지만 죄에 대한 그 충격파라고 할까요? 그 충격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빨리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은 자꾸 켰다 장난하는 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랬습니다. 끄면은 껐다 켰다 자꾸 이렇게 하면 꺼지고 난 다음에 키면 다시 꺼지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역기전압이 반대로 가다가 전류가 흐르다가 반대로 흐르는 역기전압은 이게 100볼트지만 200볼트지만 역기전압은 뭐 수백 볼트 이렇게 수천 볼트로 간다고 그럽니다. 충격이 오는 거죠. 껐다 킬 때 일단 끄게 되면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그 충격 전압이 반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달리다가 스톱하면 충격이 오잖아요. 엄청난 충격이 오죠.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톱은 되지만 자동차에 충격이 오고 전구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끄는데 왜 충격이 오냐 하는데 보이진 않지만 반대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기 때문에 가다 멈추는 거니까 전구가 쉽게 끊어집니다. 자동차는 급출발하고 급정거하면 스톱은 되지만 충격을 먹게 되죠. 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2장 1, 2절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2절, 3절 이하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그 동의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을 알아가자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삶에서 쓰는 거죠. 어린 자녀들도 배운 것을 삶에서 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죠.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을 조금 심하게 잡았습니다. 한국 교육을 시키는데 치명적 오류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목사님들이 전혀 문제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만 늘어놓죠. 그냥 거짓말.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죠.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국가가,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체가 온 국민이 다 이게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치명적 오류가 엄청 있죠. 그걸 모아서 여러분에 알려드리는 않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리죠. 여러분은 그걸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저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2장 1절로 6절이 한 문단인데 항상 그 문단의 끝이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게 헬라어의 문법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헬라어의 문법의 결론은 뭐냐? 결론을 지는데 한 문단 여기서는 1절로 6절이죠. 그래서 6절이 결론이죠. 저 안에 하는 자는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니라. 결론이죠. 6장의 결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하셨던 일대로 우리도 그의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2장 1절로 6절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 알고 끝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또 적용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2장 18절 봉독한 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앞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 2장 1절 6절까지는 거의 전 시간에 좀 끝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리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오류들이 이거 다 오류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은 건 다 오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립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오류가 있어요. 교육 분야에서 오류들이 있는데 잠깐만 이제 좀 적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단어 시험을 치고 철자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어 수업을 하죠. 1, 2학년까지는 안 하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단어 시험 여러분 학원에 보내시면 영어 단어 배우는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냐? 아마 여러분 생각도 거의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쉬운 건데 가령 이런 겁니다. 한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자대로 쓰고 적어요. 소리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글 적어져 있는 대로 소리를 내죠.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문자대로 소리를 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는 문자대로 소리를 나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여러분이 그 사전에 있는 대로 또 사전에 있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발음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변해요. 우리말을 또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요즘 가끔씩 보면은요, 그 문자를 쓰잖아요. 야, 그 문자가 국어도 아닌 문자를 막 재미나게 테레비에 화면에다 그 문자를 내보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내보내요. 뭐 전 세계가 그렇게 해요. 재미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써요. 그런 그와 똑같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 관가하고 의식하지 못하는데 오류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예요. 우리가 뭐 어떤 오류 있냐? 그러니까 한글도 문자대로 쓰니까 영어도 문자적으로 쓰고 발음 기호대로 발음을 할 거라는 관념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회화할 때 그걸 글로 적어가지고 조사해 보면 대략 우리가 대화할 때 30%의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회화할 때 자기 나라 말이지만 문법에 틀린 것이 30%는 오류를 범한대요. 근데 우리는 문법에 오류가 없어요. 왜냐? 어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어는 어순이 틀어져면 못 알아듣죠. 글의 순서가 틀어지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틀리게 해요, 실제.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기계가 아닌 이상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어순을 탁탁 맞춰서 해요. 근데 한글은 어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말에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는 이렇게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도 다 알아먹어요. 학교에 나는 간다 이래도 알아먹어요. 틀린 문장이 아니지만 영어는 그렇게 쓰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간과하게 되면 치명적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뭐냐? 철자를 반드시 아이들이 철자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철자 시험을 봐요. 영어 시험은 대부분 철자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이네한테 그러죠. 철자 시험 보라고 그러니까 잘 보라고 하지만 철자 틀려도 돼.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철자 틀려도 돼. 몰라도 돼. 수능 볼 때 그런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대충 알면 돼. 틀려도 문제 없으니까. 왜요? 미국 사람이 문법의 30%를 실생활에서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전혀 경험 못하겠지만 미국 교수들이요. 그 언어학 교수들이 칠판에 막 쓰잖아요. 단어를. 그때 쓸 때 오류를 범합니다. 이 사람이 언어학 교수도 뭐 10개 국어를 해요. 20개 국어를 한 사람이 언어학 교수들이 즐비해요. 미국 교수들이요. 그렇게 최첨단에 가는 교수들도 철자 쓰면 틀려요. 왜냐 발음대로 한국처럼 발음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울 수가 없어요. 예, 100만 단어가 넘은 언어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학의 근해 공식, 2차 함수의 근해 공식이나 외워서 할까? 3차, 4차, 5차 가면 근해 공식이 있어도 못 씁니다. 어려워서. 신화학과 교수도 못 써요. 예. 근해 공식이 있어요. 4차, 5차. 그렇지만 못 씁니다. 절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생활 때 철자를 너 왜 틀려? 이렇게 쉽게 아이들을 나무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어느 학 교수도 철자가 틀려서 이 철자 뭐지? 물어봐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쓰기도 해요. 그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철자가 틀리면 그 굉장히 여기서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받아쓰기는 철자가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못한다 이런 관념이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게 돼요. 안 틀려야 된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그래서 저도 틀려요. 이렇게 칠판을 쓰면 워낙 그 말씀에 집중되다 보다 철자를 쓰거나 뭐 하면 제가 틀 줄 알아요. 왜 안 고치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식은 하지만요. 자, 그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전혀 우리하고 상황이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 뭐 있죠. 그러니까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절로 17절에 한 문단이죠. 그 문단의 17절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안 닮으면서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살려면 뭐야?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 지켜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온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영생이 있지 않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고 뭐야? 행해야죠. 믿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믿기는 하는데 행하는가? 계속 자기 자신의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나가고 이제 2장 7절로 11절 한 문단을 좀 공부해 봅시다. 2장 7절로 11절의 한 문단은 오늘 여기 참고로 적어드렸는데 2장 7절로 11절 이제 데이비드에게 썼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야 똑같아요. 새 계명은 신약의 새 계명이에요. 옛 거는 구약에 계명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신선하게 바꾸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넘어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치명적 오리죠. 자,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렇게 목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 오리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치명적 오류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지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현대인들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모가 자식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그 디모데에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래요. 말세 마지막 때는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없죠.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정치 자금도 대주고 군사 자금도 대주고 경제 자금 대주거든요. 그럼 젤렌스키가 그걸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그걸 전쟁 중에 투자를 해요. 여러분 아는 FTX 그 머리 꼬불꼬불하는 그 회장, 그 젊은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 애한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돈을
이거 거기에 경제나 이게 필요한데 안 쓰고 그 돈을 갖다가 예, 꼬부리 그 꼬불꼬부리 하는 그 별명이 꼬부리인데 머리가 곱슬머리야. 예, 곱슬이한테 투자를 해요 도로. 그러면 곱슬이는 뭐야? 이번에 선거를 할 때 곱슬이가 민주당 미국의 야당 여당 민주당에게 예, 다시 정치 자금을 주죠. 소로스가 제일 많이 주고요. 유태인 소로스가 이번에 정치 자금 제일 많이 두 번째로 이 FTX 회장이 줬어요. 그럼 민주당은 다시 또 정부에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주고 완전히 범죄죠. 속이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7절로 11절까지는 자, 대조적이죠. 빛과 어둠이죠. 빛은 금방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어떤 것도 안 돼요. 예. 예. 말로는 그래, 목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말로는 그렇게 누구나다. 그거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나는 모르죠. 그렇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 겁니까? 나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불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어지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2장 15절에서 다시 하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제도, 세상에 있는 제도를 사랑하면 돼요. 천 목사가 이제 계속 가끔 상당히 해왔잖아요. 정치에 관한 많은 그 평론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비춰서 그러니까 그 평론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입장에 따라서 저쪽 편을 드네, 이쪽 편을 계속 드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왜 이쪽 편이 한쪽 편으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거의 100%. 왜 그럴까요? 네, 그 편 들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좋아서도 안 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제도로 볼 때 여기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예. 결혼을 합법화하거나 성조기 교육을 시키거나 성조기 교육이 왜 나쁩니까? 구차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어른들이니까. 잔식을 낳고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성교육을 조기시켜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성을 조기교육시키면 성에 타락이 와요. 더 심한 타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는 성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제도예요. 세상의 제도는 뭐야? 빨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누가 해야 민주당이다 하죠. 미국의 민주당이지 한국의 민주당이지. 난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죠. 치명적인 오해예요. 목사들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교인들 싫어할 교인도 있거든요. 교인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 교인들은. 그러니까 막 몇만 명 교인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아마도 침묵이에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죠 목사가.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게 이 세상 가장 어렵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진실만 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로마의 고난을 받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옛날에 역사학자들이 뭐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갈릴레오도, 예. 코페니쿠스도 옳은 말 해가지고 옳은 말 했는데 죽였어요. 예. 뭐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고 지구가 돈다고 했는데 야 지구가 도냐 하늘이 돌지 이래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러분, 저도 교회가 많았으면, 교인이 많았으면 이런 설교 못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느 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제도를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교인으로 깨우치면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성교육은 적그리스도의 그 계략이에요. 그게 왜 목사님 율법주의입니까? 성교육, 조기 성교육은 왜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가르친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좋은데 율법주의가 되면 나빠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라면이 아닌 거 라면 먹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뭐야? 라면이 더 먹고 싶은 거야. 예. 라면 아예 얘기 안 하면 좋은데, 라면을 먹지 마. 라면은 뭐야? 안 좋을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반감이 생겨가지고 더 먹고 싶은 거야. 더 먹고 싶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성격을 시키면 더 성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성은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찬성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장로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장로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신실한 장로래요. 난 모르겠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실한 장로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친척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소리 들었어요. 지방에 목포에인가 강주에서 사는데 장로래요. 근데 술 먹고 담배 피워가지고 마누라 패고 뭐 패가지고 때 사람 패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어요. 야, 그런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는 목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인데 목사의 오리죠. 가짜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었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변화돼야죠. 자, 빛과 어둠이 그런 거예요. 예. 빛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또 얼만큼 나 자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부모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보다 사랑한대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요? 성경 전체를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예. 그겁니다. 자, 뭐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했어요. 여기 귀중한 거, 좀 새로운 건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전 시간에 그 정리는 내가 하나님 나의 삶에서 당신이 이 땅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처하더라도 뭐야. 하나님 당신만 내게 있다면, 당신과 나하고만 교제를 나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결론 지어 드렸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부부가 정할 때 부부가 남편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해주지도 않아도 내가 그 남편과 함께 한다면, 아내와 함께 한다면, 그 함께 하는 거고 대화 나누는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살아간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그거예요. 내가 사역인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게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기쁘네. 그딴 거 말고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오리에 빠집니다. 치명적 오리에 빠져요. 그게 아니고요. 내 환경에서 이 축복에서 없어도 하나님 당신과 나하고 함께만 할 수 있다면,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게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이 잘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요. 잘 되는 사람 보면 그거 헛거일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대번에 변해버리죠. 어려워봐요. 대번에 변해버립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니 언제 나타나요? 빛이 알게 돼요? 어려울 때. 병들 때,
고난받을 때,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가지만 더 하시면 이거 있어요. 삶에서 사랑,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드리면, 이것도 모르는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러분이 어려움을 살다 보면 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서 남은 여러분에게 원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모르는데 뭐라고 해코지 하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울수록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먼 나라보다 이웃의 북한이 더 우리의 원수잖아요. 예, 뭐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좌파 언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오류가 그거예요. 김일성이나 뭐 김정은을 사랑해야 하지 않냐. 모두 원수를 사랑해야지 않냐. 그러니까 뭐 그냥 돈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다 하면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당한 가치를 해야 돼. 행한 대로 정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힘든 원수가 있다 해봅시다. 원수가 있다 가정하고요. 원수가 어떤 죄를 범해서 나에게, 원수가 나에게 어떤, 뭐 원수들은 아니어도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것을 데미지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거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용서해. 내가 악한 마음도 안 가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행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행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김정은을 물리쳐야 돼요. 예. 그 공산주의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조국익 같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지만, 그걸 물리쳐야 되겠죠. 근데 뭐예요? 그러면 아무 사랑하니까 그들 하더라도 놔둬버려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뭐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 죄는 미워하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이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뭐야? 그 사람을 그 남편이 어떤 뭐 아내가 남편이 뭐 좀 안정 섭사했대요. 우리는 화가 치밀잖아요. 막 같이 싸우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 마음에 그 악함을 두지 않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워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 결론을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무관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미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인데 미움을 다른 말로 하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영혼에 대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가리죠. 그냥 평범한 말로. 자, 그 정도 하죠. 자, 이건 이해됐을 걸 보고요. 네, 그 다음에 12절로 17절의 한 문단이죠. 네. 그래서 여기 정리해드렸어요. 12절, 17절은 영적인 사람의 세 가지 형태. 자녀들과 젊은이와 부모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세 가지 형태는 영적인 범주를, 캐러고리, 그 범주, 영적 세 가지의 범주를 넣었어요. 어떤 이는 자녀 같고, 어떤 이는, 자녀는 부모를 의지만 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 육적 의지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청소년까지는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이 지나면 반드시 독립해야 돼요. 독립해야 됩니다. 영적, 육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살 우리나라식으로 하더니 미국이 20살 되면은 절대 이민을 가야 된다. 근데 자식이 21살, 22살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식인데 왜 같이 한 가족이 이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들어간다 할 때 자녀가 20살 청소년 넘어가면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은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서류를 내서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얄짤없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빅터 목사님 큰딸이 있고 아기가 있어요.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딸은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고3인데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도 19살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런 말이죠. 얘가 우리나라에서 낳지 않나 모르는데 아직 미성년인데 우리나라 법에서 19살에서 안 된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추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미국의 학교로 다시 갔어요. 안 된다 이게 못 산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치명적인 오류가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독립시킵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요. 모든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독립시키죠. 이게 어디서 얻은 거냐 이게. 동물학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동물들은 새끼가 자라면은 가라면 독립시킵니다. 얄짤없이 독립시키죠. 동일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도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립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죄예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부터 독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선악과 뭐라고 그걸 전일로 죽음이 왔냐?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데, 뭐예요? 선악과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독립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식도 못 살고 부모도 못 살아요. 다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치명이 뭐래요? 아이를 독립을 안 시켜. 힘들어하고 해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독립을 안 시켜요. 재산 다 해가지고 줄려가고 말이죠. 자,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독립하면 안 돼요. 자,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의탁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이런 환경, 부모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돈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2세, 3세들이 다 그래요. 미국 2세, 3세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가서 1세 있잖아요. 엄청 고생하죠. 고생해가지고 돈 좀 벌면요, 2세는 일 안 해요. 1.5세도 알아요. 거의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해서 이렇게 읽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2세부터는 공부 안 합니다. 완전 2세나 3세 공부 안 해요. 왜 부모가 돈 있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알아요. 놀려버려요. 그래, 한국의 1세들 공부 1.5세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많아. 봐라. 근데 2세부터는 공부 안 하니까 봐. 너희들도 우리가 똑같이 져. 미국에 태어나서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2세, 3세가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사람 없잖아요. 인물이 없잖아, 아예. 인물 없어요. 수학 노벨상 받은 사람 있죠. 퀸즈인가 그 수학상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한국이 난리 났죠, 우리나라. 야, 서울대 출신 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수학상, 노벨상에 해당되는 수학, 퀸즈상 받았다가, 초청하고 TV에 나가고. 환영할 만하죠. 근데 그 안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미국 사람이에요. 원래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의 교육을,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피는 한국 사람이니까, 피면 한국 사람이야. 사상은 다 미국 사람이야. 그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학상을 받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은 어림도 없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 사람 미국 사람이야. 피만 한국 사람이지. 뭐 피만 한국 사람이면 뭐 오바마는 뭐 아프리카인이니까 뭐 엄청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자녀들이고요. 청년들은 모르죠. 청년들은 그 많은 그 악한 자를 이겼다. 13절에 격려하죠.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은 뭐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태초부터 계시는 안다는 거야. 태초로부터. 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예요. 자, 다시 한번 한국의 설교에서 교육의 오류가 치명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예요. 관념이 없어. 관념 어떤 관념? 예수를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다릅니다. 뭐 이제 이거 아시죠? 다 이거. 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네, 두 가지 있어요. 이거 분리를 못해요. 아예 관념이 없어 이런 생각 자체가. 한국은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믿는 것만 가르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예수의 제가 가리키는 건 이거죠. 갈불체플이 가리키는 거면 예수의 제자래요.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지상명령이 뭐야? 예수의 지상명령이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많은 목사들이. 미국도 착각이에요, 목사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제자를 삼아. 딴 것까지 복음을, 뭐야? 제자 삼으라, 이게 제자. 제자를 삼으려면 뭐야? 나를 따라야 돼요. 너 자신을 죽이고 너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게 삶에서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적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지만 워낙 그렇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쳐요. 대부분의 교회는 아니죠.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너를 자식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너를 죽이고 너를 부인하라고 너를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데 십자가 이거 이런 것도 맞는데 그거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건 그거 아주 간단하고 네가 정말 나와 같이 삶을 살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두 가지 구분을 못해요. 관념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적용하자면 이제 아이니도 벌써 3학년이거든요. 벌써 컸다고 할아버지한테도 도전을 가끔 해요. 도전을 한다고요. 겁이 나요. 나이가 드니까 겁이 나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남자는 쥐의 팩이라도 하지만 이 여자애는 이거 클 수도 없고 남자는 남자에다 키워도 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러죠. 네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는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모든 메시지 백성을 받아들여야지. 목사가 틀리든 뭐하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거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고정관념이고 있어요. 모두나 있는데 그걸 다 뭉개고 다 십자가에 누르고 목사님 말씀에 옳다 생각하고 따르면 진짜 예수의 제자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요, 자기의 관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정치적인 색깔 다 내려놓고, 목사가 가리키는 게 옳다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은 더 어려워집니다.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중학교까지는 아직 머리가 단단하지 않아서 그걸 시키는 대로 그걸 다 해요. 뒤에 가서는 안 해드려도 해요. 근데 고등학생 머리가 굳어지니까 대학생은 아예 이제 대학생을 머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죠. 네,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걸 못 느껴 아이들이. 자기 주관대로 평가를 해서 답을 써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이 답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을 써요. 그럼 내가 그러죠. 네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항이 다 맞아. 국어는 영어 수학은 틀릴지 몰라도 국어는 다 맞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이 주관이 세서 그래. 너 주관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야 돼. 이건 여담인데요.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까 내가 소원아이한테 그런 얘기 있어요. 이거 하나 비법인데 100만 원짜리 비법인데 답을 공부할 때 수학의 답을 쓸 때 풀 때 어렵지 않냐. 그럼 무조건 답안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답안지를. 네가 배우는 모든 수학의 답안지를 봐라. 그럼 엄마들은 어때요? 아빠는 난리 나죠. 무슨 답안지 안 보고 베껴야지. 안 보고 풀어봐야지. 관념이잖아요. 잘못된 관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맞을 것 같지만 완전히 오류예요. 치명적 오류입니다. 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못 푸는 아이가 그 문제를 1시간, 10시간 붙잡고 있어도 못 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만 원짜리 힌트입니다. 내가 아예 얘기했죠. 손에 절대 공부 이거 하나 100만 원짜리니까 이게 답안지를 봐라. 그럼 답안지를 왜 보냐?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푼다는 게 적어 있어요. 답안지에는. 이 문제는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얘기 안 했지만 내가 극대값, 극소값, 최고값, 최대값은 미분으로 풀어야 된다. 미분을 푸는데 미분에 0을 놓고 푸는 거다. 왜 그러죠? 아이들이 몰라요. 거의 모를 거야 아마. 그게 이 답안지에 있어. 그것만 네가 체크하면 폭발적으로 할 수 있어. 성적이. 기억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절대 이 방법을 하면 수능 포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수포자가 나올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안 해봐요. 다 알아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이요. 질문 자체를 수학의 질문을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답안지는 이런 뜻은 이거야.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보니까. 수학 선생들은 아주 나쁜 선생들이야. 이 뜻은 이런 뜻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무도 이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의 12제자들을요 배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알잖아요. 12제자 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제자로 심을 수 있었지만 안 심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바울로 제자 안 삼았어요. 너무 든 게 많아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2제자 다 무식한 사람들이야. 무조건 따른 거야. 무조건 예수의 하나님 죽으라면 죽은 신임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제자가 돼요. 진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특성이 그랬어요. 예. 아버지가 대대로 다 칼빈주의를 해왔지만 나는 하는 순간에 다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갈비체풀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사상 같은 거 100개 있어도 그 고정화면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진정화가 배우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지식이고, 이게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 말 나왔으니까요. 한글로 써드릴게요. 정치적
현대주의가 있어요. 현대주의. 네. 정치적 현대, 우리, 그러니까, 네, 폴리티컬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 모더니즘 들어봤잖아요. 모더니즘. 예. 그러니까,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안 속에 정치적 이게 있어요. 네, 폴리티컬 모더니즘이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고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요. 이건 뭐냐면, 이건 100년 전부터 미국에서 한 건데요. 한국에는 한 50년 조금 됐어요. 후기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건, 미국은 100년 됐고요. 한국에는 한 50년 됐어요. 내가 그 신학교에서 음악과 할 때, 그때, 뭐 한 30년, 40년, 한 40년 전인가요? 네, 뭐, 후기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네, 지식인을 사용해요. 지식인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걸 호도시키는 거예요. 현대 모더니즘은, 정치적 모더니즘은 지식인을 사용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걸 말해요. 좀 어려운지 모르시겠는데, 후기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들어간다 그러면, 폴리티컬 모더니즘은 뭐냐면, 어떤 그 분야에 정치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가령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FDA에서, 미국 FDA예요. 그러니까 미국 FDA 그 회장이 있죠.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을 써요. 돈을 엄청나게 퍼주죠. 예, 50년 동안에 그 자리 해먹었는데, 혼자. 그 자리만. 그러니까, 세계 정치인들이 돈을 줘요. 그리고는 정치를 이용하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마스크 써야 돼. 그럼 전 세계가 써요. 이게 정치적 현대주의예요. 그러면 왜 이게 속는다고 그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최고의 학자잖아. 그 분야에 면역학의 최고의 학자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맞겠지.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주의. 지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치명적 오류야. 유명한 목사가 하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맞지. 뭐 또 정치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서울대 면역학 세계 최고 교수가 이게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름이 맞은 백신에 독이 있어서 이게 독 빼는 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있어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지금 전혀 반대죠. 누구 말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마스크 안 써서 한국이 3만 명이 죽었습니까? 써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게 정치적 현대주의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문주의가 아니에요. 목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지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식이.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제자들을 무시간자를 쓰셨냐? 그러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에 떠서 거꾸로서 이제 서양에 나가야 이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하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세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뭐야? 제자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도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신다고 들려요. 다 교회 가야 복 받고 막 교회 와야 뭐 하고 돈 내고 돈 뺏어가고 막 그런데 손목사 이제 설교는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뭐 하는 자에게 지식이 있으면 다른 지식이 안 들어와요.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요. 절대 그래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지식이 안 들어와요. 그거 믿겠어. 아니, 절대.
어떤 분야든 내가 실증해 보일 거예요. 검증된 건 다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신다면. 네,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15절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했던 영적 세 가지하고 육신의 세 가지. 여기 15절에 했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면 안 돼요. 세상의 것과 세상의 제도 금방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지 않는. 그걸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죠. 무섭죠. 그래서 육신의 종료, 두 번째 안목의 종료,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죠.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 이것만 정리하겠어요. 1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18절, 19절에는 성만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만찬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만찬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 성만찬이 관련이 있냐? 뭐야?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성만찬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냐? 근데 그건 이제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관련성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제도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연속곡 보세요. 그렇지만 연속곡을 사랑하지는 말아요. 집착하시지 말라는 거죠. 먹는 거, 좋은 거 음식 드세요. 그렇지만 좋은 거 음식에 여러분이 중독되거나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부자야 돼요. 근데 부자에 대해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제 육신의 종료. 그 먹고 마시고 시가 장고 간다는 노아 시대가 지금의 시대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만 육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왜 연속곡을 보지 마시라고 해요? 육이에요. 육적이야. 완전히.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 안목이 정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고 시간이 좀 왔지만 이게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왜 신학교가 다 없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건 계획도 아니고 그냥 혁명인데요. 이거 왜 이러냐? 아무도 그렇게 하고 내 얘기 듣지도 않겠지만요. 무식한 목사다 이단 목사 아니겠냐 이걸 할 수 있겠지만요. 가령 왜 신학교가 철폐돼야 되냐면 신학교 같으면은 목사 키우려고 신학을 배우죠. 조직신학이라는 게 철학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철학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걸 가지고 신학교가 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세상적으로 분리하고 하나님 것으로 해야 가르쳐 목사를 키울 신학교가 제일 세상의 것 같은 거예요. 철학을 하니까. 철학을 가지고 배우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학교는 뭐야? 대학교 수준이 있죠. 수준이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만 가르치다. 수준이 아무것도 아니네? 수준이 아무것도 어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학교를 신학대학으로 허락을 안 해줘. 교육부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때문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네. 근데 어떻게 대학에 학사를 발행할 수 있어? 안 돼.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것도 넣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깊이를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걸 넣어야 커리큘럼을 넣어야 대학이 인가해줘. 또 그래야 좋은 대학이고 좋은 목사로 나온 줄로 착각을 하죠. 모두가. 왜? 치명적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야? 아마추어죠. 아마추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야? 좋은 것 같지만, 유명한 교수들이 철학했다고 자랑 똥단지한데 완전히 치명적 오류예요.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있는데도 몰라요. 교수들이. 그 말을 읽으면서도 몰라요. 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학은 100% 세상에서 나온 겁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거. 청목사가 가르쳐서 알았어, 청목사가. 청목사 보는 관점이 아주 정확하죠. 그 설교는 입에서 철학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어떤 것도 쓰지 않아요. 유명한 철학 있잖아요. 다 철학이잖아요. 유교도 철학이고 유럽의 모든 철학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을 쓰는 거죠. 절대 쫄지 마십시오. 배우지 못한 것에 쫄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위험성은 두고두고 얘기해야 돼요. 두고두고 얘기할 위험성이 있어요. 절대 의학에는 정반대, 의학에도 두 가지 완전 상반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개를 안 하니서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함에도 완전히 반대가 있습니다. 아직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에도 합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민주이고 무슨 주의고 무슨 주의고 뭐 우리는 다 배격해요. 신본주의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삶의 어떤 자랑도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삶의 자랑. 네. 하나님 눈에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떤 자랑도 안 돼요. 왜? 공부 잘하게 하고 돈 잘 살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8절 이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땅의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사랑하면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주여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관념이나 모든 생각을 버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